우리가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통쾌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통쾌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통쾌하소서. 우리 그의 온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통쾌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이렇게 발걸음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예배를 역사하여 주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말씀이 대언의 말씀,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이게 하시옵고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하옵시며 저희들에게 회개하고 깨달아서 정말 다시 한번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복음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인데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에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13가지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를 택하셔가지고 세우셔서 10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계명으로 축소를 해서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이렇게 주셨는데 마가복음 12장 30절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2장 30절 보시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두 계명,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이렇게 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가난과 고통과 질병을 다 짊어져 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주님의 모든 것을 다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주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끼리 예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볼 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에게만 비밀의 말씀, 감추어 두신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셨잖아요. 천국 비밀의 말씀. 비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서 이 단체가 인격이 높고 품격이 높은 그러한 단체가 되고 그러한 맑은 샘 영성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연합성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몇 사람이 모였든지 간에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 누구 사람 보고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인데 또한 만나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숫자 상관없이 일단 지금 내 안에 심령이 천국 심령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뤘던 주님의 사랑을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생명 양식이 될 수 있도록 깨달음의 은혜를 많이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그래서 다시 한번 회복해서 정말 사단법인 국제 기독교 부흥협의회요. 그리고 맑은 영성원을 통해서 이렇게 또 오시는 강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생명의 빛을 세계로 복음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이 진짜 이루어져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단체가 되고 그러한 교회가 되고 그러한 영성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들을 그동안 해봤어요. 그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그리고 모태신앙을 할지언정 처음 사람들을 잃어버린 내 자신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잃어버린 모습을 지금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곡이 있는데요. 저에게 주셨던 곡인데 자작곡이에요. 사랑하라. 이 말씀이 그 성령 말씀을 기준으로 주신 곡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쉬워요. 가사 내용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시는 분 함께 하세요. 정말 내 자신에게 다시 이루어져서 뜨겁게 주님 사랑했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주님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이루어져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신부들로 단장되어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 찬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를 서로 다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는 지혜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를 서로 다 같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정말 믿음 보시고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 없이는 정말 우리는 꽹과리와 같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열심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늘 알고 자신을 알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정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령으로 봉사하고 정말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만 무엇이든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늘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구해야지만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아픈 마음도 상처도 치유해 주시고 또한 아팠던 굳은 마음도 제하여 주시고 주님의 온과신 성품으로 채워주시더라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긍휼로 채워주시고 하면서 우리의 아픔이 싹 사그러지면서 굳었던 마음이 제하여 주면서 에스겔서 36장 말씀처럼 25절 이하의 말씀처럼 녹여버리시더라고요. 그죠? 그 깨달음이 생명수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범사에 일어나는 일들 과정 속에서 또한 인과관계 속에서 범사에 헤아려서 감사로 일단 헤아린 후에 왜 주님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며 주님께 물어보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영혼 몸에 흠과 점과 티를 없애주시려고 우리가 실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완전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불완전해요. 요즘에는 또 깜빡깜빡하는 그게 또 많더라고요. 정신을 차려서 살려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도 그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대가 그렇구나, 악이 많이 차서 그렇구나, 그런 걸 또 깨닫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마음이 심령이 깨끗해지려고
주님께 말씀도 읽으면서 물과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고 또 기도하면 주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의 심령을 정말 겸손케 하시고 또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더라고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러면서 내가 죄인 중에 예수 맞군요 하면서 주님의 사랑만 흘러나오고 정말 성령의 열매들만 우리 마음 안에 쌓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만 흘러나와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육체가 아프고 힘들고 할 때에 우리가 괴로울 때 어떤 힘든 일이 생길 때에 나도 모르게 주님의 성령에 취해 있지 않다면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에서 초점을 놓쳐버린다면 그 순간에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온만 불평이 흘러나와 버리기도 하고 그러면 깜짝 놀라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을 먼저 남을 탓하기 이전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주님을 깨닫게 되잖아요. 진짜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또한 인과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다 나 같은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도 좋을 때가 있고 또 내 기분이 나쁘면 감정이 이게 자아를 치지 못하고 내 십자가 치지 못한다면 감정이 드러나서 욱 하는 성격 그 모세처럼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다고 했으나 모세도 결론은 백성들이 그 화를 돋구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화를 내버렸는데 우리야 뭐 두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그 믿음의 선친들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진다고 말씀하셨으니 늘 그렇게 근신하면서 정신을 차리면서 말씀으로 채우고 씻어내고 또 깨닫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고백하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정말 우리를 심령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보니까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 말씀하셨고 보니까 27절 말씀 보면 우리의 영혼 몸에 흠과 점과 티를 뽑아내야 돼요. 주름 잡힌 잘못된 습관, 잘못된 행동, 잘못된 그런 그 자기만의 고집스러운 그런 행동이나 언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자꾸 뽑아내시면서 신의 성품에 닮아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이유는 내 자신을 깨닫게 하시면서 다시 주님의 마음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주시라고 말씀으로 채워주시라고 기도하게 하시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삼으시려고 정말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구나 허락을 하셨구나 그래서 깨달아지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 깨달음이 올 때 얼마나 그 주님의 사랑이 귀한지 그 은혜가 감사한지 정말 감사의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죠? 진짜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알 때에 상대방이 그 실수를 또 했어요. 상대방도 보면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를 시켜주십니다. 주님은 영으로 말씀으로 영으로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서 상대방은 장점이 정말 이렇게 많은데 상대방도 피조물이라서 단점이 있구나 실수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 마음을 내가 이해 못했을 때는 내가 같이 화를 내고 투덜거리고 이렇게 말다툼을 하거나 막 성격이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건 마귀가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깨닫고 회개하고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고 또 이렇게 기도해 본다면 상대방 마음을 또 헤아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해를 시켜주시면서 내가 잘못한 거나 내가 또 실수할 때 주님이 나를 얼마나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인내해 주셨던 그 주님을 또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소리 칠 이유가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죄인 중에 개수가 접니다 라고 겸손케 또 만들어가고 계시더라는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떠한 일에 부딪히는 것보다는 이제는 좀 성장이 되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성장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또한 이렇게 단체들이 모여서 또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모두가 내 자아를 빼고 내 이기주의적인 생각과 마음을 빼고 이렇게 몇 사람이 모였든지 간에 다 형편과 사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이해해 주는 거예요. 오면은 기쁘고 반갑고 서로 이렇게 반갑게 대해주고 또 혹시 못 오면은 무슨 사정이 있겠구나 이렇게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채워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우리 의로 막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죄에 딱 붙잡혀서 마음이 쫄개짓하게 당연한 일입니다. 마음이 쫄개짓 해버려요. 그러니까 늘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생각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고 감히 비교할 수가 없더라고요. 천국과 지옥 차이라고 저는 그렇게 아주 고백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원래는 아비가 말이었잖아요. 그죠? 서로 사랑하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형제간에 사랑치 못하면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말로만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말로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해도 그 사람은 속마음이 양심이 거리낌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을 보면, 그리고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새 계명에 대해서 자세히 또 7장 이하의 말씀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간에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형제를 미워했다 하면은 살인하는 죄에 속하잖아요. 그거는 또 사형에 해당될 죄에 해당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 시기, 오만, 미움, 질투, 간음, 음란, 여러 가지 살인, 미워하는 거, 이런 거 모든 것이 아무튼 마귀에게서 흘러나온 사망의 열매는 다 지옥이죠. 지옥.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마음을 점검해서 사형에 이르는 죄가 나오면 안 되고, 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고 또 깨끗함을 받아야 되고, 또 내 마음에서 선이 나오면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감사 찬양을 올리면 되는 것이고, 또 상대방 영혼들을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또 긍휼하신 마음이 내 안에 쏙 들어올 때 기도하면 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네가 이해해라, 네가 양보해라, 긍휼히 여겨라, 이런 주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러면은 주님은 그러시지, 영혼을 사랑하시지, 그래서 내 자아를 지게 되고 내 십자가를 지게 되면서 그 긍휼하심을 우리 마음속에 쏙 주시면서 생기로 들어오시면서 그 영혼을 불쌍해지는 마음이 진짜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중보기도 해줄 수가 있고 긍휼히 여기며, 그 사람이 아직 몰라서 그리하오니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하면서 기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날마다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합령하여 선을 주님은 이루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아가 강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겨버리는 것과 똑같죠. 그러니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고 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정말 시편 80편 5절 말씀처럼 다량의 눈물 양식을 먹으면서 그 양이 차야 돼요. 그래야 그 마음이 쏙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그렇게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말씀이 정말 사실이군요 라고 고백되며 찬양이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이 찬양이 맞는가 조금 좀 아닌 것 같은데, 자 한번 살짝 틀어만 볼게요. 아무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심령의 위로를 받으시고 상처도 회복되시고 주님의 좋으신 사랑의 마음이 들어오길 원합니다.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라. 늘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주이라. 이리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야 돼. 늘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불협화음이 일어날 때, 아니면 단체에서, 교회에서, 사회생활에서 정말 불협화음이 날 때 내 자아가 죽어야, 그래도 예수님 믿는 자들이 자아를 죽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근심 염려 있을 때도, 고민이 들어올 때도, 아픈 마음이 들어올 때도,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정말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해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무엇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께 과연 속해 있는지, 마귀에게 속해 있는지 내 자신을 살펴볼 수 있게 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합니다. 누군가가 양보하고 저버리고 그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구했을 때 주시니까 정말 부드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그 부드러운 말이 나오겠잖아요. 오히려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아 너는 이렇게 생각했니? 나는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대화가 이제 통하게 될 것이고, 또 화합이 될 것이며 서로 사랑으로 빛이 될 것이고, 소금의 역할을 정말 맛있게 잘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초점이 주님께 맞추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떠올라야 되고 말씀에 붙들려야 되고, 그러니 새겨야 돼. 예습 복습을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잘 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자꾸 새기고 또 읽고 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진짜 생각으로 지식으로 먹지만 마음으로 이거를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정말 생명이 되어야 돼요. 지식으로 율법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알아서 요즘 시대에 얼마나 그 성경 말씀 잘합니까? 직분자들 목사 직분에부터 시작해서 장로, 권사, 아무튼 전도사, 일반 집사들도 굉장히 잘합니다. 성경 말씀을. 그래서 안다고 그 율법의 칼로 난도질을 해버려요. 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너 왜 그러니 하면서 이렇게. 또 특히나 설교하신 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 막 해요. 그럼 속이 시원하긴 해요. 육신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시원해. 그냥 자기 속의 마음을 그냥 대변해서 대변해 주는 것 같아.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설교자든 찬양자든 기도자든 예수님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배가 삶이 되어야 되니까 모든 것이 예배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점검할 때 내가 지금 내 감정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주님의 마음을 대언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 속에 주님의 마음이 대언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또 율법으로 저 사람들을 팍 치는 것인지, 그걸 잘 점검해야 되겠더라니까요. 율법으로 해서 깨닫기는 해요. 양심이 찔림 받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끝나면 안 되고, 율법으로 시작했으면 복음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그 진리를 알 때, 진리 안에서만 우리가 자유하고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를 깨닫고 내 안에 진리로 가득 찬다면 진짜 생명의 말씀 대신 그 주님의 마음이 빛으로 나타나고 언어 행동에서 이렇게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넘어지고 자빠질 수가 있어요. 원숭이도 나무를 잘 타요. 근데 원숭이가 나무 잘 타는 프로지만 그렇지만 실수할 때가 있다면, 잠깐 헛는지를 한다면 나무에서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고 또 말씀도 있어요. 연약한 자가 정말 부드러운 식물을 먹기도 하고, 장성한 자들이 단단한 식물을 먹고 또 장성한 믿음이 자라나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에 맞는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삶 속에서 운행을 하세요. 우리는 이 땅이 잠깐 나그네 길이에요. 다들 주님의 마음으로 심장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되고,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야 되고, 내 생각을 파쇄하고, 이걸 항상 점검을 해서 내 마음으로 행동하거나 말을 했다면 단체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슬리거든요, 상대방들이. 그러면 빨리 또 깨달아야 돼. 실수했으면 얼른 깨닫고,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의 정말 생각은 이렇게 좋은 빛과 소금 역할을 하고 싶은데 내 힘과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정말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이 떠오르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정말 가능하네요. 그저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마음, 생명의 마음이 흘러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라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든지 주께 속해 있으면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정말 구해서 먹고 살 때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혼이 잘 돼가지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임에서 모든 것이 따라와요. 점점점 건강해지고 점점점 우리에게 필요한 삶 속에서 물질이 정말 축복받기를 원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 복 받기를 원해서 구하는 자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이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누군가 까마귀를 들었어도 그때그때 채워주시고 예 그러시더라고요. 최근에 저도 참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필요한 걸 또 채워주시더라고요. 걱정할 거 없어. 빨리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주님이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살려주신 그 주님을 깨닫는 거예요. 그럼 세계가 또 터지겠잖아요. 그 20년대 그거 다 헛된 것이에요. 마귀만 좋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지 않고 죽어버리면 우리가 낙원에 못 가고 또 지옥 가버리면 어쩐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자신을 점검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서로 사랑하라. 오직 했으면 예수님이 내 계명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계명이다. 새 계명이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 자 내려놓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라. 예수 이름 안에서 생명 되신 그 이름 안에가 사랑, 긍휼, 자비 모든 것이 인내, 온유함, 오래 참음이 다 계시니까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내가 또 변질되어서 잘난 척했고 정말 머리가 되려고 했고 말씀 좀 잘알고 이제 좀 뭐 좀 잘한다고 아이고 그러니까 얼른 빨리빨리 회개하고 정말 계시록에 보니까 2장에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진짜 봉사활동 많이 했어. 막 잘못된 사람들 드러내고 막 쫓아내기도 했어요. 막 기도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처음 사람이 정말 잃어버려가지고 변질된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정말 그 사랑이 순수했던 사랑이 있어가지고 주님의 말씀도 잘 모르고 주님도 잘 몰라도 그 순수한 마음 때문에 그냥 은혜스러웠잖아요.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찬양할 때 얼마나 성가대 서기만 해도 그냥 악보만 펴고 서기만 해도 눈물이 줄줄줄 특송을 할 때도 눈물이 줄줄줄줄 가사 내용만 보면 그냥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줄줄줄줄 예배 자리에 앉아서 누군가 또 인도함에 따라서 해도 줄줄줄줄 했어요.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 잘못보다도 주님 십자가에서 다 대속해 주셨으니까 그 은혜 안에만 있으면 우리가 되는 건데 이제는 많이 안다고 지식도 많이 쌓이고 많이 알고 내가 또 실력자가 되었다고 해서 막 깔보고 오신여기도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단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품격 높은 그런 단체가 되고 정말 요한복음 8장 12절이 주제예요. 사단법인 국제기독교 북협의회는 주제가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생명의 빛을 세계로 있죠. 세계에 이르러 너희들을 사용하실 건데 먼저 우리가 몇 사람이 됐든지 간에 모였을 때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늘 그 순간이 최고의 행복을 갖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합니다. 그죠? 근심 걱정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아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는 천국 신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모든 걸 잊고 주님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그냥 숫자가 얼마 됐든지가 상관없이 이 시간에 내가 행복한 시간이 되면 가장 행복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려면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보혜를 형제의 보혜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이렇게 다 이렇게 믿음의 덕을 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토록 사랑은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나 우리 사람과 관계 속에서는 정말 믿음의 대상들이고 우리 사람들은 정말 사랑을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해요. 우리는 불안전하니까 그러니까 사랑 대신 주님이 우리 심령 안에 오셔서 사랑으로 더하여 주시면서 안전한 자
그렇게 만드시고 안전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던히도 부지런히 구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다면 하나하나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니까 정말 품격 높은 질이 높은 그러한 단체가 될 것이고 그러한 영성이 될 것이고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내 자아를 치고 예수 이름으로 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 한 목적이 될 때 정말 생명의 빛을 세계로 비추어 줄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의 통로들로 다 세워주시고 그렇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정말 1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만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주님께로 온 아가페 사랑만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 능력의 마음이 있을 때 사랑으로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말이나 일이나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모두가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사랑은 찬양 한곡 하시겠어요? 그 사랑은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 천상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아멘. 사랑은 속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아멘.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이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한 것 아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죄인 사랑이라 그 중에 죄인 사랑이라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네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속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보
영광과 사랑을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한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입니다. 그 사랑을 주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구할 때 주님은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이루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2장 한번 보실까요?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이 요한일서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세 계명에 대해서 또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해놓았는데 9절부터 보시겠어요? 9절부터 큰 목소리로 합동하시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12절 정말 중요한 말씀 12절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멘. 이렇게 자기를 점검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찬빛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없고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자라는 사실을 빨리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할 때에 요한에서 1장 9절 말씀처럼 주님은 깨끗게 하시고 불의에서 건져 주신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자신을 근데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생각과 방법, 마음이 강팍함이 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3장 11절 한번 말씀 볼까요? 또 4절 먼저 보겠어요. 반대의 현상입니다. 이제는 자 4절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리고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제 이루어 드렸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에게는 그 마음을 생명의 마음을 주시고 긍휼의 마음을 주시면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실 때에 만사 형통이 되는 것이죠. 정말 복을 받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2가지 복이 또 있어요. 그 복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보면 한번 또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그리고 14장입니다.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중요한 말씀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냐고 하면은 땅에 곡식을 줘서 그랬고 뭐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줘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세요. 어때요? 가인이 악한 자였어요. 악에 속한 자, 마귀에 속한 자였어요. 그러니 자기 방법으로 모든 것을 했어. 그런데 아벨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해 주셨는데 질투가 났겠죠. 시기, 원망, 질투가 났겠죠. 자기는 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죽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살인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너희들이 생명 가운데 거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면서 생명의 빛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 안에 거할 때 육신의 강팍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 굳은 마음이 쏙 나가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 선하신 마음, 사랑, 긍휼, 자비, 이 선하신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으로 가득 찬 자가 될 것이다. 생명의 빛으로 가득 찬 자로 세워줄 것이다. 아멘. 그런 자가 갈 때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아를 날마다 죽이고 정말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 많이 들었죠. 우리 변목사님을 통해서 33절 말씀, 자기 자아를 치고 자기 십자가 져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자기 소유 버리고, 자기 소유는 자기의 감정, 이기주의적인 마음, 자기의 주장하는 자세 쓰지 말고 하나가 되라는 거죠. 그걸 내려놔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서로 사랑하는 단체가 될 것입니다. 빛의 단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영성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 정답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늘 자기 속 사람을 파악을 해서 정말 내가 로마서 8장 6절 말씀처럼 육의 생각으로 사망의 열매만 나오는지 정말 영에 속한 자, 생명에 속한 자가 되어서 정말 성령의 열매가 맺어서 생명과 평안이 내 마음 안에서 흘러나오면서 성령의 열매가 흘러나오는지, 그러면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예수님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예수님 제자의 삶을 잘 살고 있는지, 영혼들을 주께 이끌고 있는지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자신의 자아를 치고 정말 영이 강건해진다면 로마서 8장 13절 말씀처럼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내 안에 사시고, 그죠?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내 안에 사실 때 우리는 통로만 되는 것입니다. 통로, 복음의 통로. 그러면서 어딜 가든 생명의 빛의 복음이 흘러나와서 전도가 저절로 되면서 그렇게 삶이 정말 예수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될 때,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처럼 그러한 장성한 자가 될 때 사람의 계율에 넘어가지도 않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생명의 복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랑에 거하는 자, 빛에 거하는 자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정말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단체가 되길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단체가 돼야만 생명의 빛이 세계로까지 전할 수가 있는 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고, 그러한 심령 교회가 되고, 또한 그러한 영성원이 되고, 그러한 가정이 되고, 그러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빛이 가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진리 안에서 실수하면 주님께 또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서 구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다시 거룩해져서 깨끗한 심령 회복이 되어서 마르다가 아니고 마리아 같은 깨끗한 순수한 심령이 돼서 진짜 주님 사랑하는 자가 되면 진짜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이웃을 절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이 절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평안하고 감사로 기쁨이 넘치죠.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 내용이 내게 진짜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힘든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아멘. 생명의 성령 회복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 회복이 해방하였네. 아멘.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깨달은 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천국과 지옥을 맛보고 살아가고 있구나. 예수님 안에서 정말 빨리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주님의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뭐 무슨 일들이 있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안에 이렇게 생명수 깨달음을 통해서 생명의 마음을 먹고 할 때 내 아픈 마음이 사라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져라. 말씀이 정말 사실이고 진실로 우리를 그렇게 관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범사에 감사로 헤아려서 악을 선으로 이기고 또 정말 진리 안에서 빨리 해방이 되고 기쁜 마음 심령이 빨리 회복이 되어야 천국의 심령이 됩니다. 그래야 주위에 이렇게 빛을 주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단체가 또한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살 때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사랑할 수 있으려면 결론은 정말 요한일서 아까 말씀 읽은 것처럼 3장 14절 말씀처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그러니 우리 힘과 눈물 안 되니까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서 기도해서 주님의 마음을 먹어서 그 생명의 마음을 먹고 생명을 흘러보내줄 때 내 안에 천국 신령이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께 이끄는 그러한 복음의 생명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안에 거하는 빛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사랑하라 그 곡 하면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는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다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는 지혜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가 같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아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부족하나 늘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자들이 되어서 정말 복기부와 영성원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크신 단체가 되어서 정말 주님의 기쁨의 단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생명의 복음의 통로들이 다 되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단체가 되고 교회가 되고 영성원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감사하여서 이렇게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삶 속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영혼 몸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걸 영혼 몸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